아주 오래전 제가 고등학생들을 담당했을 때 어느 날 학생 몇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저들끼리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 맞다고 내기를 했는지 분명히 답을 가리겠노라 하는 각오로 제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맞죠? 또 한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들었는데 개혁교회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해 주었습니다. 둘 다 맞다.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파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라 부르는 것이 맞고, 가톨릭을 구교로 보았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개혁교회라고 불렀기에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같지만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또 정말로 개혁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느냐는 거죠. 개혁교회의 이 프로테스탄트의 오래된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잘 간직해서 지키고 가르쳐서 전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고쳐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돌아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가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 수 있으려면 그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부르짖었던 그 외침,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5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공부하거나 혹은 종교개혁지를 탐방해 보면 그 시절은 정말로 모진 박해와 피 흘림의 역사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험난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 피 흘림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과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또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또한 출발점이 되었던 그런 선언과도 같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6절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던 그 로마야말로 당대 최고, 최강, 최대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통치자 황제는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모든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볼 때에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담대한 선언이었고, 그것은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저들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부끄러웠던 것이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로마인들은 이렇게 공격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극형에 처형당한 한 유대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단 말이냐?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일단의 유대인들 중에는 마치 그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들을 싸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히 외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기는 믿어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부끄럽게까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가운데에 담대히 외치고 있는 이 선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나미스는 강력한 폭발력과 같은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나의 삶이 어떤 무거운 것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돌아보면 지구촌 곳곳에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드리워져 있기도 하고, 또 마치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나 환경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개개인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은 고스란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복음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기대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의 표현에서 주목해 볼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뭘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학생에게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대. 그럼 복음일까요? 복음이겠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은 잠깐 즐겁고 기분이 좋고 듣기에 기쁜
그러한 소식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될 것이라고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엄청난 은혜의 사실이 있는 거죠. 그가 지식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그의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혹은 그의 지위와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믿음만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그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우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더 굳건하고 더 풍성하고 더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루터는 훗날 고백을 하기를 성경을 읽었을 때에 보았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처음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온갖 허물과 죄로 가득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상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것을 그저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잣대로서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루터는 그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비롯된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얻을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아무 공로도 아무런 대가도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는 것도 그 시작이 믿음이요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도 완성도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분기점 중에 하나인 종교개혁 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명제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모양이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믿음만 중요하니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구나.
믿음만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했으니 나는 믿어요 그래 놓고 엉터리로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이 도무지 가까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루터가 일깨워준,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붙들도록 인도하신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의 참된 모습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 믿음은 결코 그 자체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그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나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보기를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숙고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분입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여전히 삶의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력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고민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기도할수록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 깊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 앞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혹 오해하기 쉬운 이 믿음과 행위와의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바른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나 섬김의 수고는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이고 결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강조하는 특별히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마다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은혜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서의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 말뿐인 그런 믿음은 애초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형식만 남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어떻게 보면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 뿌리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결실로 얻어진 열매, 그 행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실이다라고 일러주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명제는 결코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행함은 구원의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선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고 그리고 남한테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나타내는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선은 참된 선이 아니죠. 그런 것을 담대히 버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개혁은 뭘까요? 거창하게 종교개혁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나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거죠.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혹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적인 것은 없었을까? 율법주의적으로 단죄하던 것은 없었을까? 이것을 버리고자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개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절이 다가오면 저는 꼭 서점에 가서 매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종교개혁에 관한 책들을 한두 권씩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책들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뭘까요? 오늘날의 교회개혁, 좁게는 우리 각 사람의 신앙개혁은 과연 뭘까요? 거창한 말이나 무슨 대단한 것 발견한 듯이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지식을 주창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에 혹은 교회개혁이나 신앙개혁에 관하여 쓰여진 글이나 들려지는 말들을 보면 꼭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말하는 사람 자신은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식의 주장 말이죠. 목사님들도 내가 하는 목회만 맞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 다 엉터리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적들 가운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맞는 말도 많아요. 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들보는 그냥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어 볼 제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는 사람을 바꾼다거나 제도나 틀을 개선하는 것도 개혁의 하나의 좋은 방법일런지도 모릅니다. 하나,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지만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정한 은혜로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욕망을 주장하는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깨달았기에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전함으로 다시금 스스로를 다짐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증거한 그의 믿음은 본래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옮기시거나 부르실 그때까지
그 일을 버텨내며 감당하는 것, 그 태도와 소망과 그 시선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조롱 속에, 비난 속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한 힐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미련해 보일 때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을 쫓고 명예와 권세를 쫓는데 그리스도의 생명력만을 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회의감을 가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의인이 사는 길,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하여 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